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 더 큰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이 시편에서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젊은 여인들이라는 의미로 그런 단어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역대상 5장 20절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서 비파를 연주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마도 찬양대에 이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부른 노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이제 내일 또 그 모레 47편, 48편과 함께 동일한 배경 아래 지어진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18장의 남유다의 히스기 왕 때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이 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 아수르의 군대는 유다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의 멸망 위기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오늘 본문 46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6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순표를 의미하는 셀라라고 하면서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의 위치는 대체로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겠죠. 이 적군들이 성읍으로 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지순례를 혹시 가본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간혹 깎아지른 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 높은 산봉우리에 이 요새가, 이 피난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도시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정도의 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진 것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피난처란 바로 이러한 요새화된 견고한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나 훗날 로마의 공격에서도 예루살렘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포위 공격을 해서 겨우겨우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들도 지쳐서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분을 힘으로 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의 말씀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에서는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덮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온 천지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또 랍사게 장군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 사건으로 강대국 아수르는 기울어지고 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요동하는 큰 지진과 또 여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사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겠지요. 자, 그 성을 시인은 이렇게 4절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큰 지진과 같은 환란과는 대조적인 표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는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이처럼 시내가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유다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의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6절과 7절 말씀처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 번 내시니 땅이 녹아서 그들은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되어 있어도 햇빛이 비치면 모든 얼음이 싹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네립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보호하심,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나라가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또 8절과 11절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곳에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노다. 자, 시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땅은 단순히 그냥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황무하게 하셔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였던 그 세력들을 황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본 단락도 역시 두 번째 단락과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에 차서 감사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실제 아수르 대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나 도우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생생한 믿음의 고백을 시인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고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비록 잠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입만이 아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데 헌신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케냐의 제이콥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취임 예배, 또 원로 장로님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귀한 축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잘 준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또 풍성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취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황용석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일터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